어, 오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많이 왔고 오랜만에 이제 예배 참석했죠. 예. 마스크를 좀 벗을게 소리가 안 나오네.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이 확 퍼지니까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입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더 큰 그 어려움, 손해는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예배가 안 돼요. 저 아시는 분들도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가신 분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예배가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큰 힘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집합 금지 명령 내렸을 때 첫 주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첫 주 때. 그때 제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간이 의자하고 파라솔 하나 갖고 와가지고 교회 문 밖에서 예배드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게 저 농담은 아니었거든요. 예. 못 오게 한다면 뭐 여기 문 밖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가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받고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라 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초신자 때였어요. 그때 한 2005,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초신자 때였는데 예배를 쭉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이제 한 번 안 나가고 뭐 했냐면 그때 PC방 가가지고서요. 아침 먹고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와, 대박.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 쾌감이 팍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문제야.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이제 가야지. 이번 주에는 가야지 했는데 오늘 가면 사람들이 지난주에 왜 안 왔냐고 물어볼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창피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그 게임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더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안 갔어요. 1년 장기 방학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걸 보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가 2007년, 6년도 말 7년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때부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만큼은 승리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시간표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랩런트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재밌는 캐릭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왜 다른 제자들 다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그 자리에 없었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끝까지 한 번 택한 제자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2부 말씀 속에서도 나오겠지만 또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제자고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렘넌트 시절 때는 그랬던 게 그런 점이 좀 많았어요. 좀 잘못하고, 어떻게 저기 어리니까 잘못하죠, 당연히. 저도 많이 잘못했어요. 지금도 잘못하고 실수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사탄은 자꾸 그런데 눌리게 만들거든요. 예, 그런 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예, 이게 흔들려 버리면 전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게 근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미션을 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답을 많이 보냈어. 부활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목사님께서 미션 주셨죠. 읽어보라고. 주일날 다 읽어봤다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 15장에 다 나와 있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다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 갈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달은 다니엘 시대, 바벨론 시대인데, 지난달에도 바벨론 시대였고, 이제 2달 연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그 렘넌트들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 뜻을 정한 렘넌트였는데, 이제 저는 그때 CVDIP를 찾은 렘넌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고, 지난주에 이제 홍진경 부장님 말씀 선포하셨는데 뜻을 같이 한 렘넌트 말씀하셨어요. 이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고요. 전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사실 친구가 전부예요, 사실상. 뭐 남자아이들만 그런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그 생활을 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만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진짜 뜻을 같이 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요, 그런 친구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진짜 1명, 2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1-2명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뜻을 이루셨고 지금도 똑같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연고지는 원래 이제 주로 대전이죠. 대전에서 고향은 논산인데 중학교까지밖에 거기서 안 나오고 이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대전에 있어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예산위로 이사 왔으니까 그때 불신자 때였거든요. 그때 노는 날마다 그 한 2주에 한 번 노는데 2주일 동안 그 노동을 하고 하루 쉬는데 집에서 푹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 끝나면 한 7시 정도 돼요. 그럼 뭐 씻고 뭐 대충 하고 출발하면은 8시 반. 그러면 대전 가면 10시예요. 그때 날 새도록 술 먹고 놀아. 예. 자, 불신자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술을 먹고 완전히 그 다음날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20대 때였는데 20대 때만 해도 그렇게 친구가 좋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 생활 패턴이 일단 달라요. 어떤 패턴이냐? 뭐 주중에는 일을 해야지. 예, 주일날은 교회 와야지.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뭐 일하지 않고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집안에 큰 일이 있어도 못 갔어요. 저는 예, 사실상 뭐 결혼식 같은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때는 다 토요일 날로 해라. 뭐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말을 통하는데 뭐 불신자 친구들은 그런 게 안 통하니까 아예 그런 데는 참석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되는 친구가 거의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언약 안에서 사귀라는 거예요. 제 모든 생활의 패턴은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저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지. 친구들하고 이제 당구단 게임 치고 놀 때도 있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진짜 즐겁고 또 교회 친구들이 참 친구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제 우리 96년생 멤버 있지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 보면 가끔가다 물어보면 그런 얘기해요. 야 너네들끼리 만났냐 하면 안 만났대. 지들끼리는 안 만났네. 이제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통하는 친구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 꼭 필요하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의 증거인데 아니 다니엘은 보니까 막 그 성경에 보니까 많은 진짜 응답 받았어요. 아니 새청년도 진짜 응답 받았지.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으니까 큰 응답 받았지. 근데 과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것인가. 그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자 결론 지금 미리 얘기하니까 앞에 보세요. 야 앞에 봐 앞에. 결론 얘기한다 결론. 결론 미리 얘기하고 시작할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받은 증거의 비밀은 뭐냐면요. 영적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잖아요. 그럼 이런 증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계속 매일매일 막 미션 보내고 기도문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 영적 시스템 갖추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자전거 배울 때 처음부터 두 발 달린 걸로 못 타요. 처음엔 두 발 달린 거에 뒤에 작은 보조바퀴 2개 달린 거 타잖아요. 그걸로 배우잖아요. 그 작은 보조바퀴 2개가 선생님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영적 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보조바퀴의 역할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다 배웠어. 그냥 그 보조바퀴가 어떨까? 탈 때 엄청 불편해요. 커브 쓸 때마다 자꾸 걸려. 그때는 떼어내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딱 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은요, 다른 사람의 것은 참고만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 시스템 그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기도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니까 저한테 각인되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맞았어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걸 자꾸 알려주고 막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 어떤 렘넌트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랑 기도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네 그런 생각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작은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우리 찬양 인도했잖아요. 성진 선생님. 그렇게 찬양 묵상한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걸 가지고 이렇게 포럼해주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 각자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갖춰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 그 새청년이 받았던 응답, 그 모든 응답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번 대지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 다 죽여버리라고 막 좀 다혈질이야 그분이. 그랬는데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잠깐 달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고, 또 벨사살 왕이 이제 나라가 망하던 날이었죠.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하던 그날 밤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막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먹고 막 그러는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썼잖아요. 예.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다니엘이 또 가서 그걸 해석을 해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누명을 씌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정적이라고 하죠. 정치에 있어서는 서로 정치는 싸우는 게 당연해요. 여당 야당 서로 싸워가지고 균형을 이뤄가는 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것도. 그런데 이제 정적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걸 알고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법과 제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종종 있은 게 아니고 아주 많았어요. 예. 초대교회 때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말년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머리가 아래로 가고 다리가 위로 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어요. 예. 다 그렇게 전도자들이 법으로 죽었어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그런 게 역사예요. 역사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지 돼. 그런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4번 대지에는 다니엘의 기도인데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 헷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 한 7, 8년 전에 신정으로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7시, 뭐 8시 그때 정도 가서 신정호 이제 한 5km 정도 이렇게 돌면서 운동을 하고 뭐 그랬어요. 운동도 하고 그때 이제 저는 특히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가서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많이 했던 게 암송을 많이 했어요. 말씀 암송. 한 7, 8년 전에 뭐 암송대회도 하고 교회에서 그랬었죠. 예. 그때 이제 신정호 가서 암송 많이 했어요, 저는. 예.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매일 기도 수전 말씀, 강단 말씀 묵상하는 거 외에 특별히 내가 어디 나는 여기 가면 진짜 기도 잘 되고 집중 잘 돼. 그런 장소 있다면은 보면은 성경에는 산, 강 그런 데에서 많이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다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정호를 걸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그런 장소,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이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의 핵심은 말씀 묵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강단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땡 하고 끝나면 안 돼. 근데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 지난번에 도서관에 써있는 얘기했잖아요. 읽고 쓰고 생각하라. 읽고 쓰고 그걸로 끝나서는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 즉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상당히 저한테 각인시키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지 돼.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생각, 묵상. 불신자들은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명상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명상은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지금 왜 세계 엘리트는 명상을 하는가 그런 책도 있어요. 유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진짜 엘리트들 다 명상 속에 지금 완전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묵상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건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준 책인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책을 저는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1만 시간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서밋 타임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예. 오늘도 보니까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게 감사해서 기도했겠죠. 그걸 미리 알고. 그렇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고 했거든요. 늘상 하던 대로. 내가 하루라도 빠짐없이 기도서 묵상하는 시간, 강단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 있어야지 돼요. 추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숍이 추석날 저녁에 보니까 기도숍이 깨끗해.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숍 안 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안 했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수첩 안 하고도 저녁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예. 그렇게 돼야지 돼. 아셨죠? 예. 매일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숍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숍 묵상하고 선생님이 보내준 미션 그냥 답 딸랑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그 시스템만 갖춰도요 다니엘이 받은 증거를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16년 정도 17년 됐네요. 그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좀 작고 사람도 적고 그랬어요. 또 다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어. 일단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 다 차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응답도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크게 부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만드는 그런 훈련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돼요. 환경이 어렵다? 그럼 나는 바닥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큰 재산을 뭐 크든 적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과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10억 물려주신다네 우리 아버지가. 와 감사하다. 그 돈 가지고 내가 일평생 잘 써야지. 그렇게 하실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그냥 제 포럼이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물려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포럼해 주세요. 저 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이런 올바른 경제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그런 시간이 뭐 올 수도 있고요. 예. 아버지가 또 지불 한 채 해주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닙니다. 저는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밑바닥부터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들어. 그거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뭐 거의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그냥 자취하면서 대전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친구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 너무 큰 자유를 나에게 내가 누렸어. 그렇지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자유는 오히려 독이라는 거예요. 예. 자꾸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주고 간섭해 주는 것이 독이에요. 예. 그때는 듣기 싫겠지만 우리 렘넌트들 항상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으면은 다니엘처럼 그런 응답의 증인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벨론 시대에 증거받은 이 렘넌트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큰 다른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적 시스템을 갖췄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작은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은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만들고자 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